오늘 시편 32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마스킬이란 말이 이제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장르상 교훈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지혜를 이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유출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있었고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망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을 치며 참회했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참회 시편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말도 해요. 대표적인 참회 시편이 51편입니다. 거기엔 아예 대놓고 표제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거론하고 있는데 시편의 본시를 포함하여서 6편, 32, 38, 39, 51, 130, 143 뭐 또 147이라고도 하고 어찌됐든 이런 참회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상은 마스킬, 교훈시다. 그래서 왜 참회시로 안 다루느냐 했을 때 일반적인 참회시는 범죄 자체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인 고백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이런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는 반면 본 시편은 오히려 물론 회개와 이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냥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하여서 삶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이 체험한 것을 교훈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럼 사죄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간증한다라는 편에선 또 내용상은 그러니까 약간 외형상으로 참회시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훈시로 나누는 거다. 특히 대부분이 회개하면 공동체적이기보단 개인적인 회개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회개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 혼자만의 일이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죠. 나 이만저만 했단 내용 얘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은 이렇게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품지 말고 회개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아라. 이런 이 영적 권면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보면 1절과 2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그랬죠? 마카리오이 그래서 복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랬어요? 야, 너 복 받았다. 내가 왜? 너 지금 울잖아. 그럼 내가 지금 울으면 어떤 복이 있는데 언제 나중에 웃을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요것도 약간은 내용은 그러니까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시작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와 복된 사람이다 너. 내지는 복된 사람이란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이런 뜻이에요. 아슈레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지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께서 살리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여기 보면 허물 또 죄 등은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죽음과 무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안 죽어도 돼 그런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분이 사형수잖아요. 왜? 죽을 거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터치하지도 않고 심기를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갑자기 석방이 됐다. 너 무죄래. 석방이 됐대. 그 사람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겁니다. 허물의 사함이다.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특별히 허물이란 말은 페사으라는 말로 그냥 잘못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잘못이에요.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한 것.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도 그렇고 그죠? 과거 선조의 시대 때 들어보면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 영모죄잖아요. 반역죄. 이런 허물이에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우리 모두가. 이 페사으라는 허물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감히 왕에게 영모죄를 지어도 삼족을 멸하고, 그쵸? 다시는 정계에 진출을 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이 용서를 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물론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반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이 죄라는 원어가 하타아라는 말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나요? 관역을 향해서, 그죠? 팡하고 화살을 쏘면 원래 그 관역에 10점짜리에 딱 꼬린되도록 하나님은 쏘았는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싫지롱 그래가면서 엉뚱한 데로 가서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가 죄의 어원입니다. 원어입니다. 하타.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 생명을 위해서 선한 의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랬는데 인간의 완악함과 헛된 교만으로 그 길을 스스로 벗어나서 그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죄거든요. 이 모든 죄가 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이해해보면 이게 허물인데, 이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기준이나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이런 행동을 한 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특별히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느낀 것이, 스스로는 원래 신분은 뭐였나요? 천한 목동이었죠. 그랬는데 이런 천한 목동에, 그리고 쟁쟁한 6명의 형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내둥이 제일 어린 자신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신정 왕국의 이 제왕으로 올려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닌 이 간음으로 이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실제를 스스로 자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감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심하게 실망시켰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함이란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돌리는 나사가 아니라, 그래서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라는 뜻과 함께 가져가 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함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져가 버린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여기에 흔적도 남지 않도록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한다? 아예 치워버린다. 전적 이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또 여기에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가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유사한 말이긴 한데요. 캐수이라는 말로 이거는 스스로 죄가 가릴 수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또 사람이 가릴 수는 없어요.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래서 이 가려진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가 인간의 공로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한 신적인 의지,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으로만 이 죄의 가림이 가능하다. 그걸 받았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다윗의 이런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본문의 키워드가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사실은 씻는 게 아니라 이 원어상으로 보면 덮는 거예요. 내지는 이 덮는다는 게 여기서 가렸다는 표현이 있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한 자는요, 이렇게 해서 이 죄를 덮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았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또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개운하고, 그렇죠? 행복하고, 이 죄짐이란, 이 죄책감이란 이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서 성도들이 받는 어떤 이런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했더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래 평소에 저 사람이 정직하다 뭐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숨기는 것 전혀 없이, 이중적인 것, 잔머리 쓰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로 따지면 뭐 그것까지 얘기하는겨, 이럴 정도로 낱낱이 아뢰는 것을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한 것 또는 배반함이 이 간사함인데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도 이런 간사함이 한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 이런 어떤 마음의 간사함을 가지고 행했을 것 같으면 회개를 적당히 했을 거예요. 적당히. 근데 이 다윗이 후에 이제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내 눈물로 요를 띄운대잖아요. 침상에 요를 둥둥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철철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낱낱이 정말 한 홀이도 안 숨기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허물의 이 사함과 죄에 가려지는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한 이런 어떤 태도가 어떻게? 아주 정직하고 아주 솔직하고 리얼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자꾸 떠오를 때는 아까 그렇게 대충 말씀드렸으면 알아듣겠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할 때 저는 하나님이 모르니까 네 입으로 다 말을 해봐, 이것도 있겠지요. 근데 모르시니까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요, 그런 거 있죠. 요 마음속에 혼자 얘가 있다가요, 마귀가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너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참속거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려요. 민망해도 창피해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 받은 자가 누리는 어떤 복으로 얼마나 이 마음이 자유하겠어요. 다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해방감 그리고 당당함,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어떤 죄가 있었는데 이것을 눈을 꾹 참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귀가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꼭 떠올라요. 우리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럴 때 야, 너 저번에 이거 했잖아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숨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것에 얼마나 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드린 상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아셔? 나 저번에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고 끝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넘어지지 않고,
이것이 진정 사죄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죠. 자, 특별히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죄가 계산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죄가 정해지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한테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자유한 자가 되는 거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구원이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완전한 의인이냐, 의인 자체냐? 그건 아닙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죄가 죄로 계산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받진 않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실제적인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취급해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죄에 자유한 사람이야 해서 마음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의 상태는 어떻다? 용서받은 죄인의 상태.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서 이전의 죄는 해결이 됐지만 앞으로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가 확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정죄를 당치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면서 씻어내고,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가분하고 당당한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3,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전 버전은 토설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는 참았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침묵을 왜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차마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이걸 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내용엔 귀머거리가 되다라는 이 원어상의 의미도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자기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는 뻔뻔스러운 어떤 이런 태도를 여기에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자신의 죄를 감싸 안고 버틴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봤더니 종일 신음하게 됐대요. 종일 신음,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쇠하가라는 말인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다. 그래서 죄가 심령 속에 가득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를 억물고 참는 거예요. 이 심령의 고통, 영적인 이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뭐냐면 신음한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 신음과 같은 신음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정말 너무 아파서 하야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참 어리석은 신음이에요. 그냥 입을 열어서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어떤 이들은 꼭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래야 네가 마귀한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로 올 수 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야,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말라 죽어요. 식물들이 물과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앓는 소리가 오죽하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낸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근데 이게 보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누가? 다윗이. 자기가 처음에는 말이 그랬지. 생각해봐요.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대하고 나에게 이런 메시아의 예표로 세우신 자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들인 자기 자신의 일을 사실 선뜻 입을 벌리기가 쉽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모른 척하고 어떻게든지 넘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사실 넘어갔으면 좋겠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걸 말을 안 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 이 정도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뼈가 쇠했다는 것은 빨라라는 말로 달아 떨어지다, 썩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피폐함이 심지어 육체적 피폐함으로 연결이 된대요. 뼈는 그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예, 뼈에서 만들어지죠. 이 골수가 뼈 안에 있죠. 척추 안에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뼈는 피가 생성되는 신체 기관인데, 이 뼈가 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도 안 만들어지죠. 피가 만들어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회개하지 않았더니 그걸 참느라고 으르렁거리면서 나의 영적 육적 피폐함은 이 죽는 것과도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통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우린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빨리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고집,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도 아니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걸 모른 척 하다가 이런 영적 육적 전인적 고통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더라.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가 이랬다. 또 그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누르셨을까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빨리 그래야 이 문제에서 네가 자유해질 수 있다고. 그래야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 그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회개하라. 토해내라.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전에 이물질을 먹으면 우리 어떡하죠? 엎어놓고 등을 팍팍 때리죠? 그런데 애가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떻게 안 되면 저희 손을 넣고 막 도와라고 막 얼마나 때리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누르는 게 목을 조르고 죽으라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 죄를 토해야, 이 독을 토해내야 사니까, 영이. 그래서 주의 손이 그 자신을 이렇게 밤낮으로 누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인이 죄 지은 자의 어떤 심리입니다. 죄 있는 자가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고 두렵고. 아닌 말로 누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만 나타나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죄 짓다가 막 깜짝 놀래고 할 정도인데, 그죠? 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하려고 나만 해도 막 이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손은 야드라는 말로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요. 주의 손이 자신을 눌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신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아직은 징계는 아니에요. 심판은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나쁘끄러운 죄에 대해선, 그죠? 하나님 화가 나서 누굴 좀 때렸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멀쩡히 있는 내 부하의 아내를 좀,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라도 참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했더니 이제 나한테 어떤 또 결과가 나왔냐? 내 진액이 빠져서. 진액이라는 것은 인간의 살과 뼈에 포함된 기름과 피와 물, 즉 인간의 생명력인데요.
요게 여름 이 진액이 빠진 상태가 어떤 것에 표현이 되냐면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이제 우리는 간간히 겨울에도 가문다고 하고 올해 참 많이 가물죠.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차 위에 흙비가 내리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이 대기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름 가뭄이라는 표현은 팔레스틴은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극심한 이런 차이를 보여요. 근데 특히 이제 건기일 때는요 물이 단 한 방울도 이슬도 안 내리는 그런 건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 물 한 모금이 아쉽다 못해서 식물들이 타버려요.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온몸에 이 진액이 다 빠지고 생명력이 다 바닥이 나면서.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이 제초가시는 손길을 자기가 거부하니까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오늘 의도적으로 셀라라는 표현을 계속 읽었는데, 오늘 이 시편에 셀라라는 고백이 좀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셀라는 악상기호예요. 악상기호. 그래서 이 말이 살라 들어올리다라는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의미는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살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아까도 그렇죠. 선한 목자 이렇게 했죠.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잔잔히 하다가 감정이 이렇게 고조가 되면 격정적인 음색을 내게 되죠. 음성을. 이런 것처럼 이 셀라가 들어있을 때는 아마 음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더욱더 소리를 높이거나 내지는 천천히 부르다 빠르게 부르거나 음의 변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박자도 그렇게 이렇게 노래의 전반적인 변화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까지 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이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 드디어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고 말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참회의 어떤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정직하게 간사함이 없이 숨겨둔 거 없이 잔머리 쓰는 거 없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모든 죄악의 이 역겨운 것들을 그 이물질들을 웩웩 구토하듯이 다 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회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분은 성 프란시스 그분인가는 그랬대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젖 먹다 젖꼭지를 안 깨민 것까지 다 회개했다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건 모두 다 아이고 하나님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참 유치하면 유치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다 고백을 하는 게 진정한 이 회개의 기도인데, 그랬더니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곧 즉시 이런 뜻의 즉시. 야 며칠 있다가 내가 좀 생각해보고 야 네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우리 꼭 그러죠. 우리 자녀들 혼낼 때 뭐라 그래요? 용서는 마음에 해주고 싶지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애가 버릇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요? 네 말 잘 들었어.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손들고 서 있어. 막 이런 거 시키죠.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여기 봐요 곧이라고 돼 있죠. 제가 제 얘기 아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곧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더라도 회개하면 그가 어떤 죄이든 간에 즉시 긍휼을 베푸세요. 즉시 용서해 주시고요. 즉시 안아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나 이거 말씀 못 드려. 그래도 어떻게 와서 하나님 진짜 나요? 그러면 알아. 에휴, 얼마나 마음고생했냐 이거지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나, 네가 뭘 잘못해서. 그 다음에 둘, 이것보다는 빨리 이걸 토해내고 다시 내 새끼로 회복해라. 너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라. 지금 그런 겁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실 이 내용이 1절에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죄의 가려짐을 받았고 그 어떤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입을 열지 않는 것과 대조되는 회개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복된 자로 전환된 이런 모습을, 그런 의미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회개할 마음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 이것이 저주다. 잘못했어도 다 잘못해요. 우리 다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고 은혜다.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모든 경건한 자, 여기서 이제 모든이란 말이 콜인데요. 예전에는 무릇 이랬는데 지금은 모든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근데 경건한 자,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삶을 맡긴 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건한 자 그럼 좀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한 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 자면 다 경건한 자예요. 우리가 경건하면 뭐 도토리 키재기지, 안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경건한 자입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겨요. 저를 하나님께 다 쏟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 자라면 뭐 해야 되냐? 주를 만날 기회. 이 주를 만날 기회라는 이 기회는 레에트라는 말로, 에트가 어떤 타임, 적절한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기회는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하기 전, 즉 아직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 회개할 수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선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그러죠.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혼나기 전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빌어라. 이런 말씀이 아모스서 5장에도 있고 이사야 55장 등에도 있는데,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러면 네가 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생들에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재앙과 환란을 의미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사실은 평소에 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 등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쵸? 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평소에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일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니라 뭐냐면, 비가 계곡에서 막 쏟아졌어요. 쏟아져 내려오면 그냥 지 혼자 안 내려오고, 계곡에 있었던 이 토양, 그러니까 비옥한 어떤 그 땅, 흙들을 새롭게 딱 객토하듯이 싹 부어놓는 거예요. 얘들이 그 골짜기를 물들이 오면서 걔들이 싹 이 물을, 그 땅을 지나가면서 새로운 널찍한 아주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고 떠나요. 물들이. 여기가 모래입니다. 여기에다 집을 짓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도 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평소에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오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다 집도 짓고, 예를 들어 농장도 만들었다 칩시다. 밭도 막 농사도 크게 졌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 계곡을 타고 그 어마어마한 이 물이 떠내려오면 이게 싹 흩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뻔히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탐이 나도 반드시
이런 이 계곡 이 높은 곳에 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도 그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의 그 계곡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물결이 이렇게 범람을 할 정도로 와도 놀랍게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울타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그런 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복된 것을 누린다는 이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하면 뭘 먼저 생각해요? 뭘 주는 걸 생각하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 사실 우리 하나님의 복 그럼 뭐예요? 주는 거 생각하죠. 근데 옛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우환이 도둑이다.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오면 뭐해? 날마다 자녀들 때문에 줄줄 패나. 아무리 벌어오면 뭐해? 또 그래요. 아파. 또 뭐가 안 돼? 줄줄줄줄줄 새 나가는 거. 이걸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걸 샤마르 하셨다. 이다 울타리. 하나님께서 이 외부적으로 볼 땐 맹수나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고, 이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땐 뭐예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 이런 복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 그러면 우리 날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일지도 몰라요. 이게 더 우리한테 실제적일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렸죠. 절대 얼마나 제가 국어를 잘하는지 주제 파악이 완벽해요. 산수도 못하면서 분수를 제대로 알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같은 성격에 이 성질머리에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전 절대 이 목회자감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보세요. 나라고요, 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0년 가깝게 우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제가 13살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내가 20년 뒤에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어찌 되었든지. 그런데 그때 정말로 저희 가정엔 물론 벌이도 시원치 않았지만 이놈의 우환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다 돼. 뻔히 될 일을 우리 집은 마지막에 꼭 안 돼. 누구 말 맞다라 옛날에 그러죠. 되는 일 하나 없는 집구석? 저희 집이 그랬어요. 아니 당연히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남편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일도 못했으니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다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명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억지로 마치 이 콧뚜레를 이렇게 끌려간 것처럼 순종은 했지만 딱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저희 가족,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과 저희가 똑같이 했던 말이 바로 이 샤마르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우환을 딱 잠그시더라고. 별일로 돈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더 해주시는 것도 계셨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갑자기 밑빠진 독에 딱 돌을 넣어서 이걸 딱 막아주시니까 그게 물론 한 번에 뭐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 항아리가. 근데 이 돌로 딱 막으셔서 이 물이 안 새게 만드시니까 이 샤마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한두 방울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어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앞으로 잔뜩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면 그것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은신처는 세테르라는 말로 사파르라는 거 해서 덮개란 뜻이에요. 덮개. 아까 죄의 가리움 할 때도 있었지만 가린다는 뜻으로 은신처는 보호와 방어를, 철저한 보호와 방어, 은신처. 절대 외부에 이 대적이 찾을 수 없는 천연의 요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건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 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손을 대겠어요? 어떻게 우리 것을 함부로 탈취하겠어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특히 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이런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랬다. 그리고 은신처 의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환난에서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애워싸준다는 거. 구원의 노래로 음악을 크게 확성기를 틀어준다는 것보다는 사방에 가도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니, 정말 그것이 곧 노래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하나님이 여기서도 구원, 이 일도 구원, 저 일도 구원, 이것도 역사, 저것도 역사. 우리 집사님 늘 이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은 이 구원의 노래에 둘러싸여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네. 그건 작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적어도 뭐 그죠?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짜리 로또 용지 하나쯤은 주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몇십 년에 한 번 큰 거 한 방 맞는 것보다 참 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만큼씩 느끼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을 지금 다윗은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두르다라는 사바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신변을 둘러싸고 포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신하들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탁 보호하듯이, 포위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탁 보호해 주신다.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그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복에 이런 울타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봅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사실은 단락이 바뀌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아멘 막 이러는데, 사실은 여긴 다윗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너는 누구냐면 이 교훈 앞에 선 그 당시의 회중들,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해서, 내 갈 길 할 때 이 길은 때레크라는 말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겠다. 가르쳐 보이고 또 이해시켜 주겠다. 또 이 여기에 훈계한다는 표현은, 훈계는 뭐예요? 우리 보통 훈계는, 그죠? 엄마 그러면 되겠어? 이건 줄 알았더니 뭐냐면 상담해 준다는 뜻이에요. 상담.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예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대리통치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지, 또 어떤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또 나도 내가 이런 걸 겪어봤으니 훈계하듯, 즉 상담하면서 자상하게 섬세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도우면서 조언해 주겠다. 이런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어야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어떻죠? 다 알아. 응, 알아. 옛날에도 그랬어. 하면서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게 훈계가 아니라 보다. 상담이 훈계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떼치! 이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사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숙제! 하고 우린 떠나죠? 집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이게 상담가의 어떤 자질인데 다윗이 내가 그런 거 하겠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나 노새는요, 무지하다는 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 등은 천상 어떻게 해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채찍질을 하고, 그죠? 이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이나 노새가 맞으면 안 아파요? 그죠? 채찍질 당하면 아프죠. 또 뭡니까? 재갈 물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천상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이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지어다. 아까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자신의 모든 이런 인간적인 태도를 다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귀를 열어서, 벙어리가 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놀랍게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이 재갈과 굴레가 아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은 고집 부리지 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이란 말은 낯싸으라는 말로, 보통은 악인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도 악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어찌됐든 악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악인은 누구냐면요, 죄가 있음에도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많은 슬픔. 6절에 보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 또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건 뭡니까? 뼈가 녹고, 그저 피가 마르고, 으르렁거릴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야 되고, 그런 모든 이런 영육에 참혹한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이 두른다는 표현이 아까 7절에도 있었어요. 7절 뭐라고 그랬죠? 왕의 신변을, 그 얘기가 이 두루리이다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인들에겐 많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헤세디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아가페라는 얘기 들었죠. 그거와 그것의 실제가 헤세디예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어마어마한 일방적인 신적 사랑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디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또 완벽하게 보유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의인들아, 아까 이제 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용서받은 어떤 의인을 여기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의인들인데요. 이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죄의 은총이 용서하고 땡인가요? 아니죠. 용서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각양 선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면 용서 따로 뭐 따로가 아니에요. 용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관계도 없이 내가 죄짓고 잘못했다고 회개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만 해줘도 너무 감동적인데 용서뿐 아니라 뭐 해주신다고요? 세상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각양 좋은 당신이 원하시는 은사들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쁘죠. 즐거워서 팔짝팔짝 뛸 노릇이라는 게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들은, 그러니까 1절 2절의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1절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 여기에 보면 의인들인데, 이런 거를 확신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몸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한 너희들아,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라?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친다는 것은요, 이 감격이 겨우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다 표현이 안 돼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특히 그냥 비명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걸 허락하신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난 이 하나님 너무 좋아, 사랑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감격적인 사죄의 은총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고요. 당연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화답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품고 있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거예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당사자가 되길,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마스킬, 교훈의 시편을 기록하였고, 우리도 이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무지한 자와 같이, 귀머거리와 같이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지 말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간사함을 품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면 주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어떤 부끄러운 일이라도, 나의 어떤 실수, 거론하기조차,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아뢰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